도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깨닫게 하는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의 본문은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뒷부분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1절부터 저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귀에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야기의 스토리 전개는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이제 품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나가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6시, 새벽 6시에 이른 아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시간에는 0시입니다.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나가서 품꾼을 데려다 씁니다. 또다시 3시간 후에 나가서 보니까 또 있어요. 또 데려다 쓰고 그래서 저녁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하기 1시간 전에 나갔는데도 품꾼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데려다 씁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이 흘러서 그들에게 품삯을 줘야 될 때 나중 온 사람부터 이제 한 데나리온씩 동일하게 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처음 온 사람이 불평하고 불평한 내용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아주 귀에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인전기처럼 성경을 읽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 안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이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했구나.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물론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은 결코 위인전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을 본받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어떤 인물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도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이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뜻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내 뜻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싶어요. 나의 마음이 무엇인가? 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큐티 본문의 내용에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은 제가 0시라고 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입니다. 예,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읽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읽을 수 있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품꾼을 구하러 누가 나가죠? 주인이 나갑니다. 주인이. 그리고 이 품꾼에게는 청지기가 이미 있었어요. 그럼 이 일은 누가 하는 게 맞는 거죠? 주인이 나가는 건가요? 청지기가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그냥 나가는가 보다. 여기서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 간절함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들여보내려고 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2절에 보면 들여보내려고,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놀고 있었고, 4절에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같이 하고, 그리고 7절까지 보면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이 들여보내려는 주인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있던지 청지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청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할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직접 오심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왜 직접 오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된 날에 들여보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실수가 마치 나만을 위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와서 품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3시, 3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에 다시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놀고 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 전에 사람의 품꾼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청지기는 이미 있었고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이 청지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악한 주인이라면 고생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사실은 품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놀고 있다는 단어가 사실은 무익하다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존재들이에요. 품꾼은. 굳이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이 주인은 포도원의 품꾼을 드리는 것이 그의 간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뢰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아무런 가치 없는 무익한 존재였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본인이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께서 직접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무익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품꾼들은 모두 다가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당하게 주리라는 것은, 이 상당하다라는 것은 의로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무를 행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의무를 행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두 번째 부르는 품꾼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거야 라고 첫 번째 부른 품꾼들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의롭게 행할 거야, 내 의무를 너희에게 다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의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된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의무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구약의 언약의 개념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두 사람 당사자가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고대 근동의 언약의 계약법이고, 그 계약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이 계약을 어기면 어긴 사람은 죽이겠다라는 무언의 약속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 혼자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언약. 사실 틀린 말이거든요. 언약은 두 대상이 서로 하나가 돼서 우리의 언약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 나의 언약이냐면, 사람에 의해서 깨졌지만 거기를 지나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주셔야만이 그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죽어주기로 작정하신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로움으로 나타나져 있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며 심지어는 이제 모든 하루 일과를 마치기 1시간 전에도 주인은 변함없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를 돕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부수적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선 정말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어서, 하루의 일과가 다 마치는 그 전 시간까지 직접 나가셔서 그들을, 품꾼을 구하는 주인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있던 그들도 데려오셔서, 그리고 이제 정산할 때가 되어서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이제 1시간 전에 와서 일 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대감을 갖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인데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죠. 그랬을 때 이제 불평을 하죠. 불평을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처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분명히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먼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무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무의식 때문에 처음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좀 목이 잠기네요. 만나를 받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했던지 성경에 보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과자가 흔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 꿀을 섞은 과자는 최고의 극찬 중의 극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받자, 그 은혜를 매일 누리자 어떻게 변질돼 버립니까? 나중에 기름 섞음, 기름에 튀긴 것도 아니고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만나는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먼저 된 자들입니다. 아직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보다 먼저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받았던 은혜의 감격,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나처럼. 혹시 지금의 나의 만나는 기름 섞은 과자 같은 맛이 아닌가요? 이 새벽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 내 뜻이라.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것에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내 것을 가지고 누구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먼저 온 사람과의 계약 가운데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고 그 한 데나리온은 주인의 것이었어요. 제가 초반 부분에 말씀드렸죠. 굳이 이 포도원에는 청지기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좀 마음만 다르게 먹으면 굳이 품꾼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으로 이제 계속 읽습니다. 15절 내 뜻대로 할 것이니 당연하죠.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불평하고 마치 하나님이 악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좀 더 히브리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이 부분을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주인이 선하기 때문에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의미상은 같기 때문에. 그런데 때문에가 붙으면 사실 더 강한 의미가 됩니다. 내가 선함으로 라는 말과 내가 선하기 때문에, 주인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악으로 보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먼저 된 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직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 비해서 우리는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새벽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주 익숙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자주 반복되어집니다. 그렇죠? 이것은 순서상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했어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을 기대했을까요?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면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나중 온 품꾼을 바라보면서 더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상태를 이해할 게 아니지 순서의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나중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들 기억하십니까? 어떤 주변의 조건이나 상황들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던 것, 그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축복해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찬송가 406장 4절 한 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못한 것 주께 없으